오늘은 성령의 생각으로 삶을 채워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특별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이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식사에 비유하자면, 특별 설교가 이제 외식이었다면, 매주 주일 강해 설교를 이제 집밥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이제 강해 설교를 계속 해보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어떤 말씀이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허히 이제 받아들이고 제 자신을 또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 묵상하고 하면서 또 설교를 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저도 이제 말씀에 대해 잘 모르고 부족한 게 많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말씀을 공부하고 전하고 싶은 마음에 또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또 본문에 따라서는 또 어려운 본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쓴다고 하는데요. 또 설교가 또 어렵고 본문이 어려우면 또 죽을 쓴다고 하는데, 늘 밥을 잘 지으려고 하지만 어쩔 땐 죽을 쓸 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설교를 열심히 듣다가 그랬다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잘 안 들립니다. 근데 그때 앞에 있는 사람이 돌아보면서 그랬다 그러죠. 야, 잘 안 들리는 게 나아. 제 설교가 어쩌면 음식에 비유하면 뭐 특별히 맛이 없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제 특별한 맛이 없어도 우리가 이제 집밥을 먹고 힘을 얻듯이 저는 영적인 건강함을 또 유지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그런 은혜 누리셨으면 하고요. 요즘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가평에서 요양하시다가 청주로 오셔서 이제 제가 돕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병원 밥이지만 또 식사를 잘 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밥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로마서 강해 설교하고 있는데,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대한민국이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고환율로 인해 논란이 있는데, 그래서 수입 기업들 가계 경제에 어려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주유비는 많이 오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생활 물가들이 올라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환율이 안정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정치 사회적인 갈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45년 만에 비상기업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양극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도자분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념이나 지역 갈등 끌어들이고 요즘은 세대와 남녀 갈등도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 생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과거 우리나라 이제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 무한공항 참사 등을 겪었는데, 요즘은 이제 캄보디아 납치 강금에 대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대는 합참에서 장성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 대령 교체한다는 기사도 봤는데, 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가 지도자분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정말 의회 권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잘못되면 저는 국민이 권력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독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바라기는 공의가 세워지고 또 진리가 선포되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는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재생 목록에 온 세상을 변화시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 간증 설교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군생활 시절에 제가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암송하고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제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누렸는지를 간증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특별 설교인데 이런 설교들 들어보시고 꼭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리고 교회 다니셔도 하나님에 대한 회의, 의심 가운데 계신 분들 또 말씀을 통해 위로 회복 경험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에게는 이런 말씀들,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복음의 능력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큐티,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 그리고 감사일기 쓰기를 권하고 있는데 저는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영적인 성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를 기록하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감사일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늘 간직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의무가 아니라 그 자체로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과거 힘들었던 구생활 시절에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는데요.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암송하면서 은혜 누리고 또 제대하고 이제 그해 2003년도 여름에 수련회에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도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고 인도하는 것이 더 믿어지니까 저에게 의미가 없는 하루가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밀렸을 때도 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일기를 써오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만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당시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복음도 전하고 말씀 묵상도 나누게 됐는데요. 또한 미디어의 중요성을 알고 미디어가 건강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바뀌거나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 우리의 태도는 바뀔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미디어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로 살아가면 세상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를 사용하셔서 미디어 사역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저는 유튜브와 럼블에 줄 설교 올리고 네이버 카페 블로그를 통해서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 기타 이나 사이비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조직토킹 생명지킴이 카페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OECD 나라들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데 조직토킹 카페를 통해 피해자들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도록 돕고 있는데 기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칫소리 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등의 기도 제목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된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히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잘못된 뭔가 영성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우리들 교회가 대표적으로 큐티 세미나를 통해 공개 제자백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라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영성운동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이단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명한 교수님, 총장님들 세미나와 설교에 초대해서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을 지지하는 것처럼 홍보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주례해 주셨던 박용규 목사님이 초청받아서 강의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아내가 주례해 주신 목사님이 공개 제자백 운동 지지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나중에 목사님도 이용당한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가능한 속지 않으셨으면 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들이 또한 저희 교회가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돼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해를 당해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협박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요.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이들과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정말 피해당하지 않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 가정의 경우에 아내가 우리들 교회 청주 지역 여성 모임에 참여하면서 갈등을 빚었는데요.
원래 아내가 청년 때 유기성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선한목자교회에 다녔는데 거기서 유기성 목사님이 추천하는 순회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잘못된 복음과 공개의 제자백 같은 훈련을 받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강조하는데 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은혜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명백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장로교 합신교단에서는 교류 금지하고 제가 속한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참여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결국 현재 아내는 비슷한 훈련하는 모임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보통 이단에 한번 빠지셨던 분들,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거나 비슷한 훈련하는 교회에 더 빠지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이러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이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는 죄의식과 두려움 갖게 만들어서 자신들 따르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복음과 훈련만이 이러한 죄의식과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자신들 신격화, 교조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 이러한 것이 율법주의 복음으로 사람들 속이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잘못된 복음,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알리고 있는데 저는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유기성 목사님도 동일하게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저는 유기성 목사님이 가르치는 복음과 영성운동이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을 끼쳤다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신대원 가서 사역할 때 조직적인 스토킹도 경험하고 그분이 저를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설교를 통해서 괴롭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분이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결국 결혼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저는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블로그를 처음 만들고 나중에 피해자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저희 교회 홈페이지 카페에 저희 가정과 교회 피해 사례 정리해서 올렸는데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구원에 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는 복음을 듣더라도 잘못된 복음을 믿도록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면 나중에 영원한 심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장로교 합동 110회 총회에서요. 사랑침례교회 정동소 목사님을 이단으로 규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만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해서 문제가 됐는데 저는 요즘 이단들이 진리의 일부를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미혹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사회 정치적인 이슈들 선점해서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끌고요. 자연스럽게 잘못된 복음과 말씀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개의 제자백 운동, 완전주의 복음과 영성운동, 신사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그리고 WEA 운동 등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내가 우리들 교회에 소개받고 갈등이 있는데 아내가 저도 우리들 교회 모임에 계속 끌어들이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함께 훈련받아야 가정이 산다고 하면서 강제로 1년 6개월 별거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를 이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도 했는데 그리고 아내는 이제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우리들 교회 모임에 기도를 부탁한 것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또 아내의 편을 들고 조롱을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던 게 또 처남과 장모님 개혁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당시 처남의 경제적인 지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도 계속해서 또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 돕지 못하도록 정신과 치료받자고 괴롭혔는데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가해하기 위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에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아내도 범죄에 가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우리들 교회 공개 제자백 훈련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쨌든 저는 사역도 계속 방해받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소송을 해서라도 정리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아내가 주례해주신 목사님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다시 살게 됐는데 그런데 거짓말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별거 중에 소송까지 하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한 건데 제가 소송도 취소하고 이제 어려움 없어지니까 결국 현재 아내는 이런 상황 이용해서 계속 우리들 교회 모임 참여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교회에서도 아내에게 계속 연락해서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해서 힘든데 또 어떤 때는 우리들 교회 설교 대놓고 또 틀어놓고 있어서 당하기도 했고요. 최근에 또 우리들 교회 큐티척으로 큐티를 계속해서 또 싸우기도 했습니다. 이미 주일 예배 또 같이 드린 지도 오래됐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저는 너무 좋은데 결국엔 아이에게도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주례해 주셨던 박영규 목사님은 아내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결국은 아내에게 합의한 내용은 다르지만 우슬교회 목장 모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관여하지 않겠다 얘기하신 것을 아는데, 저는 아이가 아내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공개 제자백 훈련이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훈련이면 아마 저희 교회도 적극적으로 추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훈련이고요. 저도 신앙 양심상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추천할 수 없는 훈련인데요. 그리고 결혼해서 알게 됐지만 이미 처가댁에서도 공개 제자백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내는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교제하려 한다 생각하는데요. 현재 상담센터에서 상담하는 장로교 통합측 교회 권사님, 그리고 아내와 오랫동안 또 알고 지냈던 휠체어 타시는 멘토 목사님 계신데 저희 교단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또 자신을 지지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주변에 좋은 교제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상황이 또 정리되도록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내가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가담하거나 이용당하고 있다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피해를 겪는 당사자들이나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 아니면 정말 그 고통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가정과 같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 그리고 기타 이단 사비로부터 피해 당하는 분들, 조직 스토킹 피해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피해 사례 함께 게시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이단들 활동하고 있는데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경고문 있어도 계속해서 신문들 두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무엇보다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주변에 이단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가정 있으면 기회가 되면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공부했으면 하는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또한 WEA라고 하는 세계복음주의 연맹 운동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WCC라고 하는 교회 일치운동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요. 이 WEA가 WCC와 로마 카톨릭과 함께 동반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용주의 운동 조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모든 기독교가 하나됨을 힘써야 한다고 할 때 모든 교단이 반드시 어떤 제도적인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분열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미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나된 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인데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 봤듯이 중앙 집권화되면 결국 타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중세암흑시대 말씀과 복음의 변질도 경험하고 십자군 전쟁 같은 문제가 생긴 것도 경험했는데 현재 저희 교단에서는 카톨릭 교회를 가장 규모가 큰 이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많은 교단들이 생겼는데 오히려 그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교단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이단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이 WEA와 공식 연대를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또 WEA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그런데 이번에 저희 교단의 오정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사랑교회가 2025년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에 총회 유치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교회에서 세계복음주의 연맹 총회 열면서 교단 분열의 위험성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과거 저희 장로교는요, WCC 세계교회 협의회 총회 가입 여부를 두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으로 갈라진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 총회 문제로 분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거 저희 교단의 가장 큰 신학자이자 어른이셨던 박형영 목사님은 이미 선제적인 시각으로 WEA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배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 조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 올렸는데, 네이버 블로그 제가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는 권리침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대현 교수님이셨던 문배영 교수님 WEA에 관한 입장문 제가 추가해서 올렸는데 영상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하고 대학 청년 시절에 사랑교회에서 훈련받고 나중에 목회자로 성장하게 됐는데요. 사랑교회는 오카노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나중에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됐는데,
현재 오정영 목사님이 심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 사랑교회 심하시는 오정영 목사님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랑교회가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영적인 혼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통신사, 통신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데 저희 조직 스토킹 카페에 통신사 직원부터 해커까지 개인정보 처리자들 곳곳에 섭외해놓고 이른바 심부름센터, 불법 흥신소를 운영한 일단 경찰에 붙잡혔다는 기사 올렸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이 개인정보를 1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통신사 직원,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해커 등을 섭외해서 개인정보 등을 알아냈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는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심리적으로 가해서 괴롭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을 사용하는데 자기가 경험한 행동이나 소리를 직간접적으로 다시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개인적 일상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NLP라고 하는 심리 가해 방법에 대한 자세한 글 조직 스토킹 카페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카페 방문하시고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NLP라고 하는 심리 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나서 큰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이 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큰 힘과 용기를 얻고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는데요. 주변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 카페 NLP라고 하는 심리 가해 방법, 조직 스토킹 방법에 대해 꼭 알려주시고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러한 범죄가 정보통신이나 온라인 활동 등도 감시해서 언론을 통해 유출시키는 방법도 이용하는데 그래서 연예인 뉴스기사, 또 사회적 이슈나 사건들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의 광고, 추천 현상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이 의심되시면 유튜브 등을 사용하실 때도 로그아웃 해두시고 위치 정보도 꺼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유료 VPN도 설치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조직 스토킹 범죄가 자연스럽게 온라인 또 오프라인 모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저의 경우는 유튜브 채널에 통계 조작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오르지 않기도 하고요. 심지어 갑자기 줄어든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래서 관련 사진과 함께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KT를 사용하고 있는데 통신 정보는 유출되면 누구든 범죄에 표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딸 사진 필요하다고 해서 증명사진도 카톡으로 보냈었는데 유출돼서 이용당했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1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보안 취약점들이 개선돼서 앞으로 국민 메신저 앱으로 신뢰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면 아이들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저희 교회가 알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필독공지에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 관한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이런 통신정보 유출에 따른 조직 스토킹 피해들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가능한 보안이 좋은 메신저 앱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도 많이 이용하고 텔레그램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시그널이라는 앱이 보안이 좋다고 해서 추천드리고 있는데 통화나 문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정보 유출로 피해당하는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직 스토킹 피해자분들 연락하실 수 있도록 시그널로 보안 링크 만들어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링크도 있는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시고 연락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스마트폰 자체가 해킹이 되면 통신 정보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노출돼서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보안이 좋은 최신 폰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AI가 발전하고 있는데 저는 보안은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아이폰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폰이 보안 업데이트 지원을 오랫동안 해주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윈도우 PC보다는 맥북 등이 더 보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 기기 등에도 해커들은요, 악성 코드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저에게 조직 스토킹 피해로 연락 주신 분들 대부분 스마트폰 등의 해킹 피해를 경험하셨는데 스마트 기기 등을 해킹당하면 조직 스토킹 같은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더욱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조직 스토킹 피해가 정말 교묘하고 지능적인 것은요, 가까운 사람들 이용해서 정보를 알아내거나 여러 가지 힘들고 곤란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데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으면서 정보도 알아내고 약점을 찾거나 만들어서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경우는요, 명의를 빌리면 언제든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연락하거나
문자나 카톡 등을 보내면서 지능적으로 정보를 알아내거나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이러한 범죄를 알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시키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이간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신뢰할 만한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해자들 역시 역정보로 더 큰 범죄에 이용되고 나중에 약점 잡혀서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여성 가해자의 경우는 역정보로 성범죄에 노출돼서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오늘날 묻지마 폭행과 살인과 같은 심각한 보복 범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피해자분들 가운데 과거 자신의 잘못이나 약점으로 인해서 피해 사실에 대해 알리고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피해 사실을 알리면 성적인 수치심 등으로 괴롭힘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성적인 조롱과 괴롭힘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에 올렸지만 연애 조작을 통한 범죄로 이들적으로 접근해서 성적인 놀잇감을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특히 저는 요즘 조직 스토킹 범죄가 아동 청소년들까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과거 N번방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 피해자들이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대학 청년 시절에 싸이월드에 정보통신 범죄를 이용한 성범죄에 오랫동안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N번방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 피해자들 언제든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분들이 이러한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주변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쁜 소문 만들어서 위축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으시도록 주변에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저에게도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요, 스토킹 범죄가 성폭행 또는 살인사건의 전조적인 행위고 예비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는데요. 그래서 특히 정보를 다룬 사람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들을 가담하는 사람들 처벌도 받고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들도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 이용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묘하게 조롱하고 괴롭힌다 생각하는데 저는 대학 청년 시절에 이런 범죄를 알고 나서 싸이월드라고 하는 미니 홈페이지에 이런 글들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거나 그리고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에 저지르는 것은요, 아무리 저는 목회자가 큰 약점이 잡혀 이용당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 카페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 이어서 나는 생존자다라는 다큐가 방영됐습니다. 이 다큐를 보면 이단으로 인한 조직 스토킹과 권력형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고위 공무원들까지도 가담해서 이단의 교주를 돕는 것을 봤는데요. 그런데 저희 교단에서도 성범죄를 저질러서 큰 무리를 일으켰지만 다시 개척해서 목회라는 전병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피해 정황들이 책으로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심지어 녹취록까지 다 있었지만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다시 개척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를 재학 중이시거나 졸업하신 분들에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분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분이라서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성범죄를 피해자들과 재판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보호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성범죄를 덮기 위해 언론을 통해 성범죄 무고 사건이나 남녀 갈등도 이용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이분의 범죄를 알리지 못하도록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 등을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러한 범죄를 알고 과거에서부터 조직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게 되었는데요. 오늘날 성범죄를 저지르면 업종 등 취업 제한도 있는데 저는 목회자는 더 엄격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목회자 성범죄가 나쁜 것은요, 여성 피해자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성범죄는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교회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이분에 대해 싸이월드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리고 이분과 관련해서 당시 저희 대학
있고 담당 목사님과도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당시 도움과 공감을 받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생각하는데요. 특히 언론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성범죄자 이미지로 계속해서 낙인을 찍히는 괴롭힘을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온라인 범죄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범죄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저희 아파트 같은 층의 옆집의 경우에 새롭게 주인이 바뀌고 전세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데, 현재 전병헌 목사님 닮은 쌍둥이 두 분이 이사 오셔서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고 두 분 부모님 모시고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파트 같은 층에 바로 맞은편 집이라서 마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어서 인사는 하고 있지만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도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이든지 심리적으로 가해야 하는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미 저는 과거에서부터 대학 청년 시절에 싸이월드 등의 닮은 사람을 이용한 조직 스토킹 범죄에 대한 글도 썼는데, 그래서 저와 같은 피해자들 생기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성범죄의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관한 기도 제목 올렸는데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들이 협박 등 2차 가해로 더 큰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피해자들이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목회 활동과 개척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이런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의 위험성 알리면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를 통해 사역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분들 계시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에게 조직 스토킹 피해로 상담하는 분이 계셨는데 설교를 통해 피해자분 조롱하고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교회 목사님의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더 큰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큰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영향 있는 목사님들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러한 심각한 범죄들이 허용되고 오히려 보호받는 것은요, 결국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큰 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세상의 타락은요, 결국 교회의 타락이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요,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저지른 범죄가 이런 조직 스토킹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익 집단, 정치 집단, 그리고 이단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과 권력이 있으면 이러한 사적 제재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한 교만, 디페이크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경우에 할 수만 있으면 설교나 사역 정보 알아내서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인 공작에 이용하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또 목회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오가면서 설교 올릴 때, 또한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 접속할 때 또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요. 그리고 주배에 관한 또 설교에 관한 정보도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하고 설교 영상도 토요일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설교를 토요일에 올리게 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저는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지만 제 설교에 엿들을 수 있으면 언제든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하긴 하지만 또 사무실 여기 잠옷실에 있으면 생활소음 다 들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기술도 발달했기 때문에 엿들을 수 있으면 정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이용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제가 이제 이런 사역하면 계속해서 저를 방송이나 연예인, 성범죄자 이미지로 교묘하게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과거에서부터 유초등부나 청소년 사역 등을 계속 해왔는데요. 그래서 미성년자나 여중생 성범죄 사건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계속 괴롭힘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알리니까 정치인들을 이용해서 조롱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이미지까지도 방송을 통해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나는 솔로라는 연예 프로그램 PD나 제작진들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지리산에서 특수부대 교관이셨고 야당 국회의원으로도 출마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 이웃들도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있었다 생각하는데 대표적으로 전청조 사건 이용해서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장인 어른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장인 어른의 경우에 히말라야 등반을 쓰다가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와 관련한 기도 제목 다음 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예배 드시는 분들, 그리고 연락 주시는 분들도 신상 안에서 괴롭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져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원래대로 다시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2주 동안 이제 특별 설교 했는데 아마 이제 3주 전에 했던 설교는 벌써 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일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어떻게 또 3주 전 말씀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죄로 인해 겪는 그런 마음속에 있는 전쟁,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도 바울도 어떤 완전을 요구하는 율법 앞에서 결국 자신의 의의 결핍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하는데 저는 우리 살다 보면 우리의 여러 가지 지식, 지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구하고 의지하면 또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 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성령의 생각으로 삶을 채워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 믿은 분들, 또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말씀에 대해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다른 버전의 쉬운 성경도 읽으셨으면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통해 더 깊은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우리가 성령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삶을 채워갈 때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나는 우리 영적인 싸움, 그 안에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또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인데 이어지는 말씀 7절에서 11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말씀은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타락한 인간들의 생각은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이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이 없는 생각, 우리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죄로 인해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또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런 육신의 생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28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찰스 스탠리의 마음 전쟁 표지에는요, 마귀가 노린 것은요, 한 평도 안 되는 당신의 마음이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요, 우리 한 평도 안 되는 우리 마음 점령하기 위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생각을 넣어주는데,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래서 또 그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어느 때보다 오늘날 또 많은 정보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 뉴스, 광고, 무수한 메시지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저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가 결국 여러 가지 삶의 질을 결정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밥 먹고, 건강을 지키듯이, 저는 좋은, 또 영적으로 또 좋은 것들 취하게 되면 영적인 건강도 지킨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결국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의 생각이 욕심을 만나서 결국 죄를 잉태하고 죄가 낳고 나중에 사망까지 이른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또 이런 생각들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들, 습관들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주식이 올라서 사람들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주식은 해보지 않았지만 저는 주식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전자제품 같은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고 싶은 게 있으면 계속 저도 모르게 또 유튜브 등을 이렇게 보면서 계속 제품 후기, 또 사용 후기 등을 이렇게 계속 찾아보게 되는데, 못 사더라도 계속 이런 것들 또 찾아보게 되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 가지 우리를 지배하는 생각들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또 저는 큐티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18세기 영국의 개혁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신앙의 3H를 강조하셨습니다. 세 가지 H. 그 H 첫 글자를 따서 헤드, 하트, 핸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H가 헤드, 머리입니다.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트, 마음. 성령의 감동과 사랑에 충만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셋째는 핸드인데 손입니다. 실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손,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하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 실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또 마음과 생각을 계속 또 교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저는 이제 잠언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누렸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 밖에 이제 저의 행동 강령으로 삼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17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16편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20편 5절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시편 34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결론적으로 저는 이러한 말씀들 묵상하면 또 성령의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면 저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목회 철학에 대해서도 나눴는데 복음, 성령, 제자 제목으로 나눴는데 저는 바로 이것을 또 생각하며 살아갈 때 또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정말 여러분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이제 은혜의 빚진 자처럼 또 살아야 되는데 12절을 보면 바로 이렇게 살아야 또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고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들을 또 알게 해주신다고 믿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다급할 때는 하나님 정말 열심히 찾다가요, 어느 순간 또 그것이 이루어지고 해결되면 감사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사업이나 준비하는 것들, 일 잘 풀리게 되면 은혜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잘해서 또 그렇게 된 줄 알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희와 여러분 정말 은혜의 빚진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복음을 알아서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또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할 수 있도록 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여기 바리새인은 잘 아는 대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고, 세리는 당시에 로마로부터 세금을 거두어들이면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또 이렇게 비판받는 사람인데, 여기 말씀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세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는데요.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울어서 하나님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고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겸손한 자들을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베푸신 은혜들 생각하며 또 감사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제 한 해 시작하면서 또 감사일기 써보시라고 권합니다. 특별히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는데, 저는 이제 감사일기에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제목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록하게 되는데, 때로는 저의 욕심,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 나의 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죄의 모습들,
저는 또 발견할 때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 바로 은혜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원래는 빚진 사람,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면서 두려움 속에, 근심 속에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는데 실제로 로마 사회가요 귀족의 종에서 아들로 거듭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는 재산의 상속권까지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로마가 혈육 중심의 상속이 아닌 능력 있는 인물을 발굴해서 양자로 삼는 제도로 로마가 그런 엄청난 영광을 누렸다고 얘기합니다. 팍스 로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는데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 대신에 양자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아빠는요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근하고 가까운 분을 인식하는데 그러니까 또 저와 여러분 또 그런 신뢰와 사랑으로 또 하나님 순종합니다. 예수님도 근데 끊임없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종교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곳은 없는데 주기도문의 시작은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원래 주기도문 원문의 순서는요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순서입니다. 그만큼 또 예수님도 아버지로 부르도록 강조하셨는데요. 사도 바울도 아빠라고 부르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바울도 더 친밀함 느끼도록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믿음이란 것은요 이런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하나님도 우리와 계속해서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계속 하나님 찾고 구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또한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한다 얘기하는데 그것이 오늘 마지막 8장 17, 1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8장 17,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 축복을 누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더더욱 세상에서 또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데요. 그럴 때 또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물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서 말씀대로 또 살지 않으면서 당하는 고난도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또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인내의 시간 또 허락하실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이 좋지만 현재 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계시다 생각합니다. 바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받기 위한 고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 제목이 또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제가 현재 목회자로 있지만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과 상황들 경험하지 못했으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들, 상황들 잘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위해서 기도하고요. 잘못된 보험과 영성 등의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제가 이런 것들 또 어려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 정말 잘 알기 때문에 또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이제 조직 스토킹 피해로 상담한 분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또 터놓고 제가 이해해주고 공감을 하니까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다른 어떤 칭찬보다 격려보다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또 지금도 이런 피해자들을 돕는 목회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데요. 현재 어떤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바라기는 그 시험이 또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또 기도 제목으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본문에 성도가 겪는 고난은 결국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얘기합니다. 고난을 겪지만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참고 인내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는 고난이 큰 만큼 언젠가 영광도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바라기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고 이 어려움들 이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성령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